모든 이런 하루하루 그 일정들 그런 시간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분명히 됐는데. 네? 아침 분명히 됐는데. 네? 아침이 됐는데 계속. 뭐 잘못 눌렀나? 됐네. 소리 없어. 소리. 호텔 도착해서 호텔에서 본 분들입니다. 첫날 이제 이렇게 식사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목요일까지 이렇게 매주 점심을 한국 식당에서 선교사님들은 워낙 한식을 좋아해서 첫날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그리고 1층이 커피숍이에요. 선교대장님 식사로 기도로 식사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 미용으로 섬기는 단양 사역자 부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인데 키가 190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 근데 학교 신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신학교 제가 이제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야. 이거 한 잔에 5,000원씩이에요. 한국에서는 몇만 원 할 겁니다.
라오스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추천 찬송곡 애창하는 찬송곡 받아서 이렇게 함께 찬송하며 우리 청년들 거기에서 제일 91m 92 선교사님이 생일 맞이해가지고 제가 또 한 20분 정도 간증하는 시간을 함께 주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식 뷔페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 주셨어요. 감사하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 선물하는 시간. 마지막 저녁에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다. 저쪽 경치가 그 메콩강 건너편은 태국입니다 지금. 공산 중인데도 정부로서 인정받은 이 교회가 마지막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가정에서 하모니 크리스찬 처치로 공항 이제 마지막 공항 밤 12시에 도착해서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라오스 일정 5박 7일 동안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으로 잘 다녀왔는데 라오스는 우리나라 마치 충청북도처럼 내륙 지역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라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베트남이죠. 타일랜드, 태국이 있죠. 아까 그 메콩강 지나서 태국. 그리고 밑으로는 캄보디아. 그리고 옆으로는 우측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몽골. 몽골 아니에요. 어쨌든 이 5개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고 사계절이 거의 대부분 우기 3개월 있고 지금 딱 우기가 끝나고 이제 겨울을 우기 때가 거의 겨울처럼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4월달이 가장 덥다고 합니다. 약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바로 피부 화상을 입을 정도. 그래서 선크림을 그걸 바르고 다니는데 저희가 갈 때는 30도 정도. 그래서 밤에는 한 15도 정도 되고 낮 기온은 30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우리나라 60, 70년대 정도 되는 그곳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6가정을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첫날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고민이나 어려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고 그분들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령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저희가 어느 나라를 가든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저희 이 선교팀을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막 프로그램 짜서 4박 5박 6일 이렇게 해서 탁하게 돌아가는데 저희는 오늘 그런 프로그램 없이 오직 은혜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 눈물 닦아주러 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틀 정도 지나고 저희와 함께 나누면서 이 선교팀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본인들의 어려움, 사정, 힘들었던 거, 상처 다 고백하면서 회복하는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한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데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6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날짜나 이런 시간들이 타이트해서 사실은 제가 뭐 라오스 이런 제품을 좀 사오긴 했는데 사올 수 있는 시간이 5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마트에 갔는데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 작은 흥미의 찹쌀하고
제가 망고를 좀 사왔는데 그 정도로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저희가 가서 또 눈물을 닦아내고 힘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또 저는 발걸음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끝까지 쫓겨다니다가 죽음의 끝자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지금 죽이십시오. 다윗은 그 억울함과 상처 또 두려움의 그 마음이 다윗의 가슴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조금 베고 뒤로 물러납니다. 굴을 떠난 사울을 향해 바울은 큰 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나는 왕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사울은 울며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분노의 순간 다윗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평강을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늘 평강을 말씀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입술이 평강을 늘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평강을 먼저 입술로 선포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화는 누군가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5편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보물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평강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또 늘 입으로 읊조리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광풍 속에서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바다를 찬잔하시게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하는 상황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태풍이 폭풍이 몰아칠 때 잘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베개를 비고 편히 평강으로 주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폭풍이 있습니까? 태풍이 있습니까? 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지라도 우리 안에는 더 그 환경, 태풍보다 폭풍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잔잔해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또 염려, 두려움,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을 끼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음성은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귀 기울일 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 근심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평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아멘. 인애와 진리, 인애,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긍휼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지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십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 여러분 더 많이 만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십니까? 후자이시죠. 2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갖고 더 풍성하고 더 많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때 내 길을 드러내서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순종해서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상황 주님께 늘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심과 그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이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춰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그대로 받으면 입맞추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입맞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의와 또 내 안에 솟아나는 진실한 회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늘 내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받지 못한 내 마음을 늘 회개할 때 우리가 이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의와 이 땅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한다. 또 상대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고 상대가 변해야 되고 또 환경이 뭔가 달라져야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먼저 내 안에서 이 평강이 시작될 때 이 평강이 밖으로 나아가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의 생명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생명을 막 퍼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늘 다투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제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작은 기도 이후에 가정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솟아나는 회개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평화와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회개는 진리와 가까워지는 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이 여정 가운데 선교사님 6가정을 상담하는데 한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파송한 교회로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마치 종물이듯 7년 8년을 마치 이용당한 것처럼 당해서 헌신적 내버리듯 그렇게 버림당한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상처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너를 우물 안에서 꺼내는 과정이다. 꺼내서 바다를 보게 하고자 하는 내 뜻이 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처와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이 증오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이렇게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교회는 너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꺼내서 하는데 너한테는 새심줄 같은, 고래심줄 같은 그런 아주 고집이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새심줄 같은 것을 끊는, 내려놓는 그 과정을 너를 훈련시키고 있단다. 이렇게 들려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 만 해도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고 상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어둠과 같은 그 얼굴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다음날 완전 자유함으로 고백하고 부부도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부부도 이혼 직전까지 가는 상황, 그 라오스 그 척박한 땅에서 8년의 그 상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부의 갈등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다음날 됐는데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그냥 다들 있는 데서도 껴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사모님 손을 붙들고 다녀요. 먼저 내 안에서 평강이 임하면 내적으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상대방한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걸 초월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오히려 나를 성장케 하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 늘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역전의 용사,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훈련 과정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됐지만 내가 먼저라는 이 단어, 모든 문제를 나한테 쌓게 되고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백,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먼저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닌가? 오늘 하는 일봉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도가
오늘 난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합니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부르짖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고 상대가 먼저 변해야 내가 변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내가 먼저 변해서 상대방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평화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는 미래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85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평화는 단지 마음의 안정만이 아닙니다. 평화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열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면 땅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닫혀있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삶에 다시 그 써내려 가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 세상의 습관을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평강의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의지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이 괴로움 힘들고 감당 안 되는 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 될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때로 이 카이로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지속할 때 이 평강이 점점 내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저희 선교팀이 라오스를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먼저 간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일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3번이요. 우리 주님은 늘 미리 앞서서 미리 열어놓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먼저 성찰하고 이 말씀이 미래를 새롭게 하심을 기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결정도 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라오스뿐이겠습니까? 국내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공동체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늘 평화가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환경은 다 평화로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의 평화의 평강의 왕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먼저 하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품는 자를 통해 평화를 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평화로 걸어가는 자에게 평화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이제 둘째 주일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는 늘 주님 제가 평안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그 발걸음마다 평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